그 고린도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은 지체 안에서 어, 만족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교제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지체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고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봐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참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이제 신부로 묘사가 돼서,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몸의 비유로 몸과 지체의 관계로 이렇게 언급할 때, 이것은 뭐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됐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감사를 했지만, 어, 하나님이 어찌됐든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만물이 마무리를 마지막 하신 말이 뭔 줄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흡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만물을 창조했던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흡족해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담과 이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세상을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이 됐고 이 충만과 만족은 상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충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것을 그 본체와 생명을 갖고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창조자이시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서로 섭리와 그분의 교제 가운데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주님 없이 살면서 불만과 고통과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문제,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과 충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골로새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왜 교회가 유난히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하냐라고 주님이 에,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이제 교회잖아요. 구원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이 마귀의 이 종자에서 건져내셔서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면서 이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신 그분이 친히 피로 갑주를 사셔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놀라운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해서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함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질이 성경적인 면에서 본질이 뭐냐면 주님 자신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뭐를 누리는 거예요? 충만을 누립니다.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입니다. 라고 말했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가 기름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만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족, 기쁨, 충만을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본질이 이 세상에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충만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놀라운 복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땅에 속한 그런 복이라면 우리는 더 놀라운 천상을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거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이 주의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우니까 당신을 나이 든 사람이 그랬겠죠. 당신을 잉태한 그런 어머니 그 배는 참으로 놀랍고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그분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문이 중요했습니다. 12가문이에요. 12가문이 중요했고 그것이 족보로 내려오는 것이 가문이 놀라웠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족보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족보가 생겼어요. 무슨 새로운 족보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주님 안에서 하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에 볼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 가족.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천상의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머리이시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자, 13절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을 벗어납니다. 그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상관없이 여기는 문화를 떠나고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아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시고 우주적인 교회의 모든 지체가 전 세계에 다 있지만 한 지역교회를 볼 때도 역시 주님은 한 지역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사진은 아름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충만을 누리는 사람이고 서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속에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참된 지체의식을 누리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 먼저는 열등의식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15절하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이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또 6절,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 이제 지체 중에서 가장 쉽게 보이는 지체를 얘기했어요. 우리 몸에 이 오장육부 이 모든 것 중에서 뭐가 이제 어떤 지체냐면 나는 발이 이르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성도 중에 마치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발을 생각해 보세요. 발의 장점이 뭐일까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예,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저기를 가고 싶다 할지라도 발이 안 움직여주고 발이 고장이 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우리가 어디 발이 다쳐서 어디를 나가지 못한다. 못 움직인다.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그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움직여주지 못하면, 발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발을 만들었을 때 많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그래야 오장육부가 운동이 되고, 거기에 이렇게 활력을 얻도록, 그래서 많이 움직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돈 쓰지 않고 가장 쉬운 거, 뭐라고? 걸어라. 이렇게 말해요. 걸으면 산다. 안 걸으면 죽는다.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걸면 거는 힘이 있으면 삽니다. 근데 걷지 못하면 서서히 나중에 모든 기관들이 퇴화하기 시작하면서 약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걸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발이. 발이 막 걸어주잖아요. 하루도 12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재면 하루에 몇 천 보 걸었냐 이런 거 막 계산하죠. 여러분들이 걷는 앱을 따라서 움직여보면 하루에 통상 몇 보 정도 걷는지. 건강을 잘 유지하는 분의 특징은 대략 최소한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건강 전문 의라든 이런 분들 할 때 최소한 한 7,000보 정도 걸어주면 가장 좋다고 말해요. 7,000보 이상 걸을 때 예를 들면 7,000보, 10,000보, 15,000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들은 효력은요 15,000보거나 20,000보 걸으나 7,000보 때까지 걷는 것이 가장 우리 몸에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답니다. 하루에 7,000보 정도 걸어라. 그러려면 1시간 좀 더 넘게 걸어야 합니다. 하루에. 예. 자, 어쨌든 간에 걷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발이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은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손. 네, 15절에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발과 손이 뭔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움직임이 많다는 데에서는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그죠? 발이 움직여줄 때 손도 움직여야 되고요. 뭔가를 내가 먹거나 취하려고 하면 손이 안 잡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 봉사에 우리 몸 가운데서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손과 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재미난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봉사를 하면서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도 발로 많이 다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는 수고를 덜 해. 그잖아요. 발이 많이 걷는데 힘들어요? 손이 더 힘들어요. 부흥일을 하는 자매님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손이 힘들어요. 예, 우리 남자들은 이제 주로 앉아서 먹을 때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손이 좀 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발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보다는 손이 덜 움직이는데, 자매님들은 워낙 많이 움직여서 막 남자는 앉아 있어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아,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형제님 저희들은 참 복받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요새는 그러더라고, 젊은 애들이 결혼하면서. 요리할 줄 모르면요, 요새는 장가하기 힘들어요. 어, 이벤트나 이런 거 하지 못하면 지금 형님 제 집에서 요리해서 자매님도 해드린 적 있나요? 부모님한테 뭔 소리 들었냐면 부엌에는 가지를 말아라.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가 가끔씩 그런 말을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당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혼자 음식도 하고 할 줄도 알아요? 모르니까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답답하긴 해요. 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가면 괜찮은데, 만약 우리 자매가 더 빨리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라면 끓이는 거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란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솔직히 지금 잘 못하겠어요. 해놓고 이제 유튜버 뭐 배워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발의 입장에서 볼 때, 손하고 둘이 봉사는 똑같이 하는 건데요. 근데 주목은 누가 더 받을까요? 손이 많이 받을까요? 발이 많이 받을까요? 자, 저를 해서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축하해요. 근데 발은 어떤가요? 발을 이렇게 붙여놓고 발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로 주목받는 같은 봉사인데 주목은 누가 더 많이 받냐면 손이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지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저 형제는 왜 손처럼 돼가지고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왜 나는 안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소 열등감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몸에 붙어 있는 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주목이 못 되거나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쁠까요? 만족할까요? 우울해질까요? 우울해지죠, 그죠? 주님은 충만하다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 우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로쓰면 붙지 않은다고 는 16절 시작. 귀가 이르되 시작.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쓰면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자, 귀나 눈이나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이게 진짜 장애 중에서도 자, 만약에 귀가 안 들리면 장애 몇 급이 되나요? 귀가 전혀 안 들리면
그 1급 정도 되죠. 그죠? 자, 눈이 다 안 보이면 그것도 아마 1급이에요. 동등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귀에, 어떤 분은 이제 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는 무슨 역할을 해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음악도 우리가 TV를 켜거나 뭐 또 이런 데 보면 아름다운 음악이나 소리가 나오면 참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잘 들린다는 거는 정말 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를 탁 막고 다 안 들린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정말 뭐 아무것도 못 들고 그러면 저분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귀를 한번 이 시간 귀를 꽉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귀를 다 막고 양쪽 꽉 막아서 내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자, 떼보시고 제 소리 들렸나요? 꽉 안 막은 거예요. 꽉 막았으면 하나도 못 들었어. 근데 내가 설명해 주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꽉 막아서 전혀 못 들으면 이런 말 하나도 못 들어요. 귀가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내 귀가 열려져 있으므로 정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건데 내가 귀가 막혀 있어서 소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귀머거리가 됐다. 귀머거리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청각장애.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 청각장애 1급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 색깔로만 보이지 어느 소리도 못 듣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거겠어요. 근데 역으로 다 보여. 보이기는 다 보는, 아니, 다 들리는데 내가 눈이 감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둘 중에서 만약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들리기는 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과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눈은 보이는 것. 그러면 뭐를 선택할까요? 보이는 걸 좀 더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귀나 눈이나 둘 다 중요한데 이 귀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성도님들의 말 잘 들어주고요. 그거 귀 기울여주고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눈의 역할은 잘 보는 거예요. 문제도 잘 보여. 와, 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저거 문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귀 역할을 하는 분은 어떤 이 소외감 내지 비교식 속에서 스스로 어렵냐면 내가 들어주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 볼 일 없어. 저렇게 눈처럼 멀리 보고 뭐가 어떻고 이걸 얘기하고 저거는 좋은 거구나 아름다운 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일이 진행되고 막 이랬으니까 저분은 저렇게 주목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네. 자, 그러면서 또 뭐를 느껴요? 우울감을 느끼고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내가 뭔가를 얘기도 하고 막 앞에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내 말이 감동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는 듣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그리고 정말 듣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보지는 못하니까 나는 저기 안 되니까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쓸모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을 향해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귀가 이르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었다 할지라.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지금 15절, 16절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몸에 주셨으니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주님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온몸이 다 눈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데 내가 눈이 지금 두 개인데 두 개가 아니야. 온몸에 막 몇십 개 눈이 있어 막 돌아. 나는 뭐예요? 괴물이잖아 이거. 괴물.
이 하나는 막 반짝 여기를 보고 하나는 저쪽 보고 막 반짝반짝 막 이러면 수십 개면 괴물이에요, 그죠? 근데 또 여기는 눈은 또 없는데 귀가 수십 개가 달렸어, 머리. 예? 뭐 미칠 거예요, 아마. 그죠? 모든 거를 다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했는지 너무 큰 것도 못 듣게 하시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듣게 하고 저 사람이 저쪽 방에서 나의 흉을 볼지라도 나는 평안해. 내가 안 들리면 되잖아. 그죠? 뭐 나라님도 뒤에서는 뭐 욕을 한다고. 뭐 형제 자매들 전량에서 욕하겠죠? 근데 감사해요. 쟤한테 적어도 들리게는 안 하셨으니까. 화장실에서 하시는데 뭐 내가 모르잖아. 하나님이 나의 귀를 적당하게 해서 가까운 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못 알아듣겠어.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듣는다. 귀가 막 수십 개라면. 이것도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요, 우린 또 어떤 단점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다른 것 내가 뭐 하는 게 있다고요?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매가 결혼 생활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형제님들이 있어요. 집에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막 그랬을 때 그냥 금방 가서 뭐 뚝타에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해서 고치고 막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아주 참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소유전 앞에서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뭐가 고장 나서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우리 자매가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신혼 시절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집에 갔는데 아구가 이렇게 저렇게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그 좁은데 좀 더 낫게 버려. 그 다음날 또 노력 바뀌었어.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데 할수록 더 멋있어 있고 잘 되더라고. 근데 나는 가만히 보면 저거를 내가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아마 대충 와가지고 되게 답답하고 그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텐데 우리 자매가 그런 걸 감과 함께 해서 잘 놓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결혼한 지 지금 뭐 38년, 39년 된 거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정리라든지 여전히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 흠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가끔씩 그런 면에서 현찮은 걸 많이 보여줍니다. 솔직하게 좀 나는 왜 형제들처럼 이렇게 손재주 있지 못할까? 주기도 형제님처럼 이렇게 좀 고치고 이런 걸 좀 나는 안 되나? 계산이 왜 나는 안 되지? 난 안 돼. 뭐 형제님들이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나는 다른 형제님들의 그런 재능과 그것을 정말 존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눈의 역할을 하면 눈의 역할만 하고 귀의 역할을 하면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하면 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누가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 형제자매들이 행복을 누리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자 이제 좀 지나서 자 21절 보겠습니다. 눈이 선도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예, 여기 이제 누가 이제 말해요? 눈이 말합니다. 아마 눈은 보고 가서 말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것 같아요. 예. 눈이 이제 뭐라고 손과 비교를 합니다. 어쨌든 말씀 사역을 봉사라든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손처럼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아이고 별 볼 일 없으시네요. 그리고 또 머리 역할을 하는 다스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건 뭘까요? 앞부분에서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은 같은 봉사끼리였지만 손과 발이 봉사하면서 만족을 못 느꼈던 것은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뭘 가졌어요? 열등의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저분보다 못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눈이 손도라 하는 말이 너가 쓸데없어. 나보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무슨 의식이에요? 우월의식입니다. 그죠? 우월의식이에요.
자, 우월의식을 가지면 또 어떨까요? 눈이 손더러만 너는 쓸데없어. 또 머리가 발더라 하는 말에 너는 쓸데없다 라고 하지 못하리라. 자, 우월의식을 가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분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좀 덜한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해. 내가 지금 눈인데, 눈하고 비교가 안 되죠. 눈인데, 손을 한테 하는 말이, 나는 다 보고 막 그러잖아. 손은 잘 안 보이도 더듬어서 뭐라 했지만, 너는 내 눈이 없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눈에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는 겁니다. 100%는 말 안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낮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식이라고요? 우월의식.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면 충만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등의식을 가지면 늘 비교하면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특별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저렇게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께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못하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의식 가져도 우울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역으로 나는 이렇게 성공해서 난 이렇게 돈이 많아 난 이렇게 재능도 많아 난 이렇게 많은 걸 해. 그러니 다른 사람은 분별력도 없고 수준이 없어 라고 무시하면 그 마음에 충만과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만족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열등의식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도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늘 모든 게 불만이 있는 열등의식이 그러하듯이 이 우월의식을 가져도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것 대해서 막 그거에 많이 매료돼 있으면 어떠냐? 만족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불만스러워. 이것도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저 지체도 다 불만스러워. 다 짜증이 나. 이거 둘 다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몸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얻게 될 몸의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나에 대해서 자꾸 드러나고 포장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나를 드러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이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충만을 못 누립니다. 내가 만족을 못 누립니다. 내가 더 마음에 고통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3장이네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배경을 두고 한 말이냐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침례를 막 주는데 앞부분에 보면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또 침례를 줬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랍비어 선생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한테 오다가 저쪽에 예수님 제자가 더 많이 가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22절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해. 우리가 만족을 얻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어떤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지체의식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 우월의식을 갖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열등의식을 갖는 것도 문제이고 진정한 것은 뭐예요? 참된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죠. 주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손과 발이 달릴지라도 이게 뭐예요? 한 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역할만 다르지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신비하게 줬어요. 이것은요, 의사들이 짱 우리의 몸의 신비를 알면서 감탄하는 내용이죠. 그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우리 몸에 사실 손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장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물을 먹어서 여기에 물을 내려가면서부터 식도에도 보면 식도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숨구멍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막혀야 돼요. 그죠? 숨구멍을 딱 막으면서 그래서 물이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말을 하면 또 다른 게 또 막혀. 두 가지가요. 막혔다.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면 뭐야? 우리가 뭐를 하죠? 네? 사례가 들려가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말하는데 그때 이게 막 말하는데 뭐 마시면서 뭔가 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도가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열리면서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잘못된 곳에 들어가면서 그때 막 기침해서 거기 있는 것을 뱉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온몸까지 서로가 기가 막히게 서로 따로 삽시다. 서로를 의존한다.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지체의식은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라고요? 요긴하고 고린도서 1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말이에요.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고. 내가 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들 기억해라. 너도 한 몸의 지체인데 너가 볼 때 너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그 지체가 내가 볼 때는 더 뭐라고 본다고요? 더 요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볼 때 어떤 지체가 덜 멋있어 보이고 덜 그렇게 뭐 사람들 인기가 없어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것은 또 다른 말은 볼품없는 지체예요. 풀어 쓰면 볼품없는 지체에게는 더욱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4절.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지체는 그냥 여러 가지 잘하는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뭐를 더해요? 귀중함을 더하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느냐. 이것이 진정한 지체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눈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영적 교례인데 그것이 좋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걸 누구 거로 삼으면 돼요?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형제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왜요? 한 몸의 지체니. 또 저쪽에 있는 형제님이 뭔가를 잘 고치고 잘해서 그러면 와 아름답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다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역할과 이런 것은 누구의 유결로 해요? 우리의 몸에 성도들과 지체들이 서로
복을 누리게 하도록 주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할 때 만족할 수 있을까? 서로의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가 눈에 잘 안 보이고 자 여기 체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몸의 지지 중에서 체장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사람 없어요. 쓸개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쓸개? 저는 제 아내가 수술할 때 쓸개 봤어요. 의사가 잘라놓고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쓸개 볼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공풍선 이렇게 된 것처럼 생겼어요. 우리 몸에 이런 장기 숨어 있는 거는요, 전혀 평생 못 보고 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지체의식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소중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한마디씩 해서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소중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자, 시작. 옆에 보고. 자,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우리 교회 꼭 필요하십니다. 아, 저기 우리 황우 씨도 왔어. 황인과 저 이선희 씨도 손잡고 한번 해. 옆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 해주고 왜 혼자 앉아 있어. 옆에 있는 분이가 손잡으면서 꼭 귀중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예, 이거를 그냥 이 시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누리는 것이 뭐예요? 지체의식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예, 부족한 것도 있고 주님을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가족? 하늘 가족. 여러분 식구 가정에서 자식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덜 자식 있고 다 그래요. 그죠? 속상케 하고 심란하게 하는 자식이 있고 더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내 혈족이에요.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야 족보에서 떼내야지 이러지 않아요. 아유 저놈은 정말 애비한테 하는 꼴이 저 모양인데 아무한테는 내가 너를 족보를 없애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예요? 내 혈족이잖아요. 약점 있는 걸 잘 알아요. 우리도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똑같잖아요. 성격이 달라요. 한 놈은 좀 예민하고 한 놈은 또 너무 또 여유가 있고 예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식들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똑같이 귀중한 자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요긴하고요. 이놈이 슬픔을 주면 이놈이 기쁨을 주고, 이놈이 기쁨을 주면 얘는 또 슬픔을 줄 수 있고, 서로 그러면서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가지 요걸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뭐 15절부터 천천히 볼까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요. 먼저 났다는 것은 뛰어나신 분이시요.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천사들 계급을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고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자 11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뒷부분에 2장 10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자, 우리 속에는 육신이 있는데 육신 때문에 만족을 못 누리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자.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분이라고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보가 되어 으뜸 주님이 최고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자, 우리가 머리,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들이에요. 자, 누구를 먼저 순종하는 게 필요한가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따라서 합시다.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만족은 덜할 수 있고 근심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걱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와 연관돼 있어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볼 때 이 형제나 자매나 뭐가 있어요? 육신, 지긋지긋한 육신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육신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옆에 있는 지체가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따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볼 때요. 형제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기뻐할 것이냐? 형제 안에 있는 육신과 죄성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싸울 것이냐? 둘 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다른 형제를 무시할 수 없을까요? 왜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 누가 계셔요?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계세요. 옆에 번을 보고 또 한 번 합니다. 형제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매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요? 진짜요? 아니에요. 진짜잖아요. 그죠? 뭐 시원찮은 사람도 나중에 많이 보면 얘기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한 자들. 그리고 주님으로 먼저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내가 먼저 만족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이 안 되면 다 짜증이 나고요. 다 불만스럽고요. 왜 저 형제는 저렇고 저 자매는 저렇고 뭐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주님과 내 관계 속에서 먼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내가 정상적 그래서 내 몸이 내가 여기 있는 지체가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 내가 건강하고 건강해야 다른 주변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병이 들으면 자꾸 짜증을 누구한테 내요? 옆에 사람한테 내요. 내가 지금 여기에 고침받는 게 머리 된 걸 통해서 여기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데 옆에가 있는 게 짜증이 나 자꾸.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투털거리고 짜증을 막 이럴 때는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막 짜증이 나고 지체를 향해서 불만이 있을 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님 앞에는 교제가 안 되고 있구나. 머리 대신 주님께 내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희미하니까 불만, 기쁨은 사라지고 만족은 사라지고 짜증과 불평만 나는 거예요. 먼저 회복은 뭐가 된다고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서로 존중 여기고 형제 안에 우리가 기뻐할 때 뭐예요? 형제 안에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적어도 어디더라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옆에 지체들이 더디더라도 성장한다. 주님을 닮아간다. 예, 왜요? 주님 안에 계시니까 더디더라도 닮아가니까 과거의 어떤 연약한 모습, 안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갖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약간 시간 지난 거 있다 제가 5시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10분이 저한테 할애됐어요. 주차례 그날. 거기서 제가 5분만 할 거예요. 10분인데 원래 1분만 해도 돼요. 여기서 이 시간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이 시간 충분히 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죠?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태어났지만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생각할 땐 나사렛 그럼 예수님의 출생지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2류, 3류 동네 그런 수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할 것이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받아요?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존중을 받아요? 무시를 당해요?
왜 무시를 당할까요? 어릴 때부터 클 때, 저놈 뛰어다닐 때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데 다 봤는데. 제 어릴 때 가다 엎어져가지고 코 부러지고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아이고, 제 어렸을 때 아주 후졌는데. 자꾸 뭐만 기억해요. 옛날에 시원찮고 안 좋았던 모습만 기억하니까 이렇게 성인이 돼서 왔는데도 저놈 저 아주 어렸을 때 모습인데 자꾸 과거의 모습만 집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주님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서로가 기뻐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참된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체의식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누구 때문에 행복할까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내가 슬프고 기쁨이 있는 것은 어때요? 형제 자매들이 슬픔이 있으면 저도 역시 그래요. 형제 자매들이 기쁨이 있으면 저도 기쁨이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저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어디 뭐 성남 등등 사람들이 모아다 이렇게 하신 게 누구예요? 주님이. 주님이 연결시키고 주님이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냥 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면서 교회 안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먼저 만족하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성들과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딜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한 가지 경험 있는 게 있는데 아, 사람은 교회는 너무 일만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서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계속 전도만 드립다 막 계속 전도 그러면서 성들 간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막 이러면 지나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많이 생겨져요. 조금 템포가 늦어도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수준 내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체 안에서 계속 해가면서 그동안 한 2년 정도 장로 세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년 지난 다음에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형제님들이 이렇게 낮춰 주셨기 때문에 1년을 더해서 일단 그러기 전에 이제 정관이 우리가 좀 필요해요. 정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1월 셋째 주에는 교회 정관안을 가지고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프린트해서 가져와서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우리 교회 정관에 있어서 이제 바꿀 것이 뭐냐.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이가 옛날에는 좀 68세로 돼 있었는데 좀 그것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성도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또 2월 중에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 의견을 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 인도자들이 교제하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그룹을 좀 더 활성화하고 수요일 날도 이제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거 적용은 이제 하반기 25년도 하반기 정도에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교제 좀 있었고요. 그 전에 좀 연습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벌 꼴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가족 모임으로 이렇게 나눠서 모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체의식을 더 많이 보양하고 서로 소속감을 갖고 사랑을 누리면서 서로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한 지체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경직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옛날 중앙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안 좋은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앞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의 안 좋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의 고민, 어려움을 나누지 않으려고 아주 애쓰는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체 가운데서 내가 뭔가 약점을 얘기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아주 건 좋지 않은 참된 지체의식을 결여시키게 만드는 거였어요. 오히려 참된 지체의식으로 풍성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드는 것을 서로 지체들과 나눌 때
형제들이 함께 나누고 자매들도 나누고 서로 나눌 때 이것이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럴 때 소속감도 느끼며 지체의식에 그걸 아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려고 감추려고 하고 나는 문제 없어요 막 감추는 그런 게 정말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런 약점을 나누면 그걸 공격하기도 하는 걸 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하늘 가족들이고 그래서 약점도 내려놓고 그래서 선물도 연약한 것도 내려놓고 또 그것을 퍼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런 것들이 참된 지체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지금 자매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면서 성역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주일 점심 먹고 나서 이런 면에서 우리 형제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교제안도 있고 그래서 오후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해서 자매님들의 간증도 같이 듣고 거기서 같이 배우는 거기에 존프리 형제님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갖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그 읽기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형제님들도 참석했으면 나눠 들으면서 앞으로 가정 모임을 이룰 때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서로 보고 배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매님들과도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제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을 제가 10분 뺏어먹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하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자비 주시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늘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서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형제 안에 계신 주님, 자매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만족을 누리는 저희 삶이 되길 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상호 세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